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저녁 다 드셨나요? 네, 안 드신 분들은 다이어트 때문에 안 드신 거죠? 네. 날씨가 또 좀 추워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직 파카를 넣을 때가 아닙니다. 저에게 좀 쌀쌀하죠. 여러분 또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인데요,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7명의 집사들을 세워요. 그들은 모두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들이 이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라고 세운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성도들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제 추천이 됐고 그들을 이제 집사로 세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구제하는 일을 돕도록 일꾼들을 세웠는데 집사들이 그 일만 한 건 아니었어요. 사도들 못지않게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전도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6장을 보면은 특별히 이 스데반에 대한,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래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12사도들만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병거치고 귀신을 쫓았던 것이 아니라 누구도 했다라는 거예요? 스데반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이 스데반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모임 장소였고 또 말씀을 배우는 곳이었던 회당에서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다른 타지에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회당에서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전 세계 어딜 가나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디서 제일 많이 사는 줄 아세요? 미국에서 많이 살죠. 그 미국에도 가면은 회당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항상 모입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모임의 장소이기도 하고. 그 회당에 여러 지역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더니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전형적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유대인이다라고 한다면 성전과 율법을 중요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성전, 율법, 이들이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핍박받았던 그런 두 가지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쫓아내고, 그러니까 성전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안식을 어긴 거 아니냐, 율법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전과 율법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는데 예수님이 성전도 무시하고 율법도 무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이 됐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공격하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면서 날조를 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공회에 고발을 해요. 끌려온 스데반에게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고 율법도 다 뜯어고쳐야 한다는 예수의 말을 전한 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에게 신문해요. 그 질문에 스데반이 굉장히 긴 분량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고 어떻게 보면 그들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를 쭉 훑어 내려가면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탁월하게 그리고 뜨겁게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너희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죽였다고 그들의 마음을 뜨끔하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강력한 말투로 당신들도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고, 당신들이 죽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너무나 틀림이 없는 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오. 그러자 이 마음에 찔렸던 이 사람들이 극도로 흥분하면서 스데반을 붙잡아 돌로 쳐 죽입니다. 방귀 낀낸 놈이 뭐 한다고요? 성낸다 하더니 예수님을 붙잡아 죽였는, 스데반까지 붙잡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초대교회의 최초로 순교자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60절까지 되는 상당히 많은 분량인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왜 이 스데반의 사건을 이렇게 길게 기록했던 것일까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스데반의 믿음, 스데반의 희생,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초대교회의 박해와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는 용기를 주었고 도전을 주었고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 7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스데반의 마음에는 평온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평온하고 담대한 마음. 사람들이 스데반을 고발했을 때 15절에는 이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우리 어떤 분을 주목해 볼까요? 어떤 분이 천사와 같을까요? 뭐라고요? 손 들어 보세요. 누구 자기 자신을 지금 보라는 건가요? 여러분, 얼굴이 천사 같다라는 거는 얼굴이 뭐 외적으로 미인이다, 뭐 잘생겼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참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에 마음이 참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참 인상이 좋다, 참 호감이 간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눈, 코, 입이 잘생기고 조각처럼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 표정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느껴지는 게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느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마음이 평온했다는 거예요. 거센 비방에도 담대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도 이 스데반과 같은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위축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대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방해도 또 시비를 걸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입이나 이단들이 자기네의 그 왜곡된 이 성경의 말씀들을 막 자기네 논리대로 프레임대로 짜 맞춰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게 진리임을 안다면 거기에 우리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가 뭐라고 할 때 여러분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됩니다. 오해가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기독교 복음은 이거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싸우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흥분하면서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말이지, 막 화가 나는 것처럼 상대방과 논쟁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 같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데반을 보세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공격을 당해요. 비방을 당해요. 없는 걸 날조해서 자기를 고발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요. 억울하잖아요. 오해를 받고. 그래서 막 화가 나고 막 잘 만났다 이러면서 고소고발 같이 맞고소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봐라, 아유 저 불쌍한 영혼들, 아유 저거 뭣도 모르고 참 불쌍하다, 참 딱하다, 그렇게 스데반이 바라보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을, 그러나 담대하게 확신에 차서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앞에 불려가서도 굴하지 않아요. 스데반이 조목조목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7장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여러분 7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항했고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조목조목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정도는 다 이야기하실 수 있죠?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1번 나오셔서 다음부터 여러분 성경 암송 대회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대회, 그런 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 스데반이 쫙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누구였더라? 그 이삭이 그 누구의 아들이었지? 막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족보가 꼬이면 안 돼요. 가끔 이제 신방을 가면은 족보가 꼬인 집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아버지 이름은 요한인데 아들의 이름은 뭐 베드로, 아니면은 뭐 요셉인데 뭐 밑에가 뭐 모세가 아버지인데 밑에 아들은 요셉이다. 이러면 족보가 꼬이는 거잖아요. 성경 이름으로 하다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특별히 모세, 또 다윗과 솔로몬에 집중해서 또 예수님까지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스데반처럼 여러분, 누가 옆구리를 툭 찌르면 줄줄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뭘 믿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를 열심히 준비한 학생이 자신이 있을까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한 학생이 자신이 있을까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친구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시험을 볼 때. 여러분, 시험이 1시간 주어지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공부 열심히 한 아이들은요 10분이면 다 풀어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끙끙하면 끙끙 앓으면서 막 계속 뒤적뒤적하면서 막 계속 연필 굴리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보세요. 1시간 시험을 줬을 때에 10분, 15분이면 다 풀어요. 다 아는 거예요. 고민할 게 없어요. 딱 보면 답 이렇게 탁탁탁 찢어 내려라 그러니까 10분이면 다 푼다니까요. 그래 본 적이 없으신 것 같으네요. 다들 많이 굴리셨나 봐요. 1시간을 붙잡고 있어도 공부 안 하면은 모르면은 못 풀어요. 찍는 거지. 자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가 여러분 이제 정비를 하잖아요. 뭔가 고장이 났다든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정비소를 여러분이 딱 갔어요. 어디가 고장 난 것 같아요? 본네트를 딱 열어보면서 지금 뭐가 고장 난 것 같다고, 이거 교체하시면 될 것 같다고. 그럼 여러분 믿음이 가잖아요. 그럼 맡기면서 고쳐달라고. 한번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좀 뜯어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하루를 맡겼어요. 이틀을 맡겼어요. 갔는데 글쎄요, 극적거리면 여러분 다시는 그 정비소 안 갑니다. 그렇죠? 거기에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수천 가지 부품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잘 알고 수없이 많이 수리를 해보고 해체했다가 분해했다가 다시 또 조립해보고, 자동차에 대해서 탁월하게 아는 사람한테 자동차를 맡기잖아요. 여러분, 서울에 현대 아산병원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곳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가요. 가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현대 아산병원이 환자 케이스가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을 의사들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은 금방 진단이 내리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환자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그 병원 사람들이 잘 안 가요.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정확하게 알아야, 툭 치면 줄줄줄줄줄 말할 수 있어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나도 잘 모르는데, 나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체 복음 또 성경의 핵심되는 그 한 장으로 축약한 게 여기 사도행전 7장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할 정도로 쭉 깊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전도할 때에 이 말씀을 근거로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테반이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출발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나안이 바로 그 땅입니다. 자식이 없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그리고 야곱이 12 아들들을 낳아서 그 12 아들들이 우리의 지파들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2개 지파, 그렇게 해서 총 레위 지파까지 13개 지파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왔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주셨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이 자기의 형들과 만나게 되어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다 애굽에 들어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게 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되고 수가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400년 뒤에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애굽으로 그를 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상들은 모세를 따르지 않았고 애굽으로 마음이 향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고, 금부치를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제사하고 그들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그들을 버려두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고 그들은 결국 망했습니다. 모두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성막을 함께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준비했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쭉 얘기한 다음에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51절의 말씀입니다. 7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당신들은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목이 곧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들이 고집 부릴 때 그때 썼던 표현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마치 사람이 말이나 소에 곱비를 이렇게 매는데 이 곱비를 안 듣고 자기 멋대로 막 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목이 곧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라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모습이 목이 곧은 그 짐승들처럼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성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행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외적인 증거예요.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뭐라 그러냐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작 마음으로는 회개하지 않고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당신들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계속해서 거부했어요. 스데반은 지금 당신들도 성경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말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스른 겁니다. 5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52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바로 그 의인을 잡았고 살인하였습니다. 여기서 스데반이 말하는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것처럼, 그들을 죽인 것처럼
당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죽였다고 당신들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들이 메시아를 죽인 겁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고 대제사장을 비롯해 그곳에 있는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이 찔렸어요. 자기들이 알잖아요. 자기네들이 날조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로마 군대에 넘겼다라는 거를. 그거를 탁 스데반이 얘기하니까 마음에 그냥 콱 그들이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자기를 고발한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면 저 사람들이 화낼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지만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불의 앞에서 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은 예수님처럼 죽어요.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순교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60절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60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가는 스데반이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잤다, 잠들었다. 여러분, 이 말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죽고 끝났다, 안타깝다, 이게 아니에요. 죽었지만 그는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광 중에 부활할 것을 누가는 믿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교회 안에서 읽고 그 말씀을 듣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는지. 왜냐하면 초대교회에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 스데반처럼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신앙을 버린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갈팡질팡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힘든데, 더 이상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냥 교회 다니지 말을까?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불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믿음을 가져다 주고 용기를 가져다 주고 소망을 가져다 주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 이후로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점점 더 강해졌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흩어지긴 했지만 그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오게 했고, 빌립이처럼 복음을 듣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 바울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이 죽을 때에 바울이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렇게 성전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 따라다니고 돌에 쳐 죽임 당할 만하다라고 바울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들을,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을 박해했던 것을 그가 회개합니다. 회심한 뒤에 이 바울은 스데반의 설교를 떠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도 스데반처럼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로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박해와 고난이 찾아올 때에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떠올렸을 거예요. 교회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을 낳았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처럼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처럼 여러분, 누구라도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우리가 믿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술술술술 이야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카콜라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자나깨나 콜라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회사, 그 코카콜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쳐서 세계적인 회사로 키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도요, 콜라 안 파는 곳이 없어요. 아시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미국이나 유럽을 가더라도, 아프리카를 가더라도, 중동 국가를 가더라도 콜라를 다 팝니다. 그렇게 콜라에 대해서 내 피 속에는 콜라가 흐른다까지 말할 정도로 자나깨나 콜라 생각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 피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다. 내 피 속에는 복음이 흐른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내 피 속에 복음이 흐른다. 할렐루야. 항상 복음에 대해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거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였어요. 집사님들 된다면, 권사님들 되시면, 장로님 되시면 그렇게 툭 치면 술술술술 나와야지. 글쎄요, 제가 유튜브 좀 찾아볼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담대함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나갈 때 여러분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전도 나갈 때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누구 지인들에게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해야지, 교회 나오게 좀 얘기 좀 해봐야지 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 믿음은 여러분 누가 하시는 변화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마음의 변화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들을 던질 때에 답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 돼요. 정리가. 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뭐에 대해서는 저렇게 말하고,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관이, 신학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늘 저항에 부딪힙니다. 거부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비방을 받기도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저항이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자기 삶을 바꿔야 되는데 당연히 저항이 따르죠. 그럴 때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다고요? 천사와 같았다. 여러분, 승질내면서 막 겁박하면서 짜증내면서 논쟁하면서 전도하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더
저항만 강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통했을지도 몰라요. 예수천당 불신조.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면 전도의 방법도 지혜로워져야 돼요. 지금은 그 방법이 옛날에는 먹혔는데 지금은 안 통해요. 지금은 다른 방법들, 얼마나 좋은 방법들이 많습니까?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러나 담대하게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돼요. 스데반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박해가 300년이나 되었어요. 로마 황제가 바뀔 때마다 항상 불안한 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저 로마 황제는 어떤 인물일까, 또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박해할까 늘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박해가 이어질 때에 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 스데반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지, 그렇게 담대했지, 예수님처럼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저 쳐 죽일 놈이라고 저주하지 않고, 주님,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며 스데반이 죽어갔지. 그 스데반을 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본이 된 스데반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을 이렇게 기억했잖아요. 그리고 그 스데반의 신앙에 도전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야, 저 장로님은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야, 참 존경할 만한 분이야. 저 권사님이 참, 저분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어. 저 집사님은 참 사랑이 많았어. 항상 나를 안아주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저분은 교회에 참 헌신을 많이 하셨어. 저분은 참 꾸준히 일을 많이 하셨어. 저분은 참 열정이 많았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스데반의 신앙을 본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후세들이 기억하고 본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